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릎을 꿇으면 마귀들도 벌벌 떨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일어날 때는 꼭 기도 운동이 같이 일어나고, 기도가 또 이렇게 줄어들면 또 사단들이 막 공격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과 나라보다 더 강한 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능력 있는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거, 이것도 능력입니다. 또 철야하는 거, 이것도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것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도 또 능력 기도죠. 또 중보하는 거, 이것도 능력 있는 기도고, 금식하는 거, 이것도 능력 있는 기도죠.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응답받는 기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했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겠죠.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2월 말까지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한 달 동안 배우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은 환난이 내 문제가 돼버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환난이 내게 와버리고, 그런 고난이 내 앞에 맞닥뜨려서 홍해 바다의 물결이 나를 막 덮을 것처럼 막 입을 버리고 찾아오면은 막상 그것이 기도가 잘 안 되죠. 심지어는 그 상황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 상황에 의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사실은 이게 헤어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또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모르면 또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참 모르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하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 앞에 늘 갈등, 두 가지의 갈등의 길이 있거든요.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기는 길로 갈 것이냐 또는 지는 길로 갈 것이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이기는 길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지는 길인지 또 이게 이기는 길인지 그것도 압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도 알거든요. 그런데 알긴 알지만 우리에게 지는 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또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또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잘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럼 첫 번 이 시간에 환난과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살아있는 자체가 환난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문제고, 살아있다는 자체는 늘 아픈 거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도 축복이죠. 살아있는 거니까. 환난을 느낀다는 것도 사실은 축복 아닐까요? 자, 따라합니다. 이기는 길과 지는 길. 우리 앞에 이기는 길과 지는 길이 있거든요. 이 앞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지는 길이란 뭘까요? 지는 길은 뭐냐 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육적인 길. 다시 말하면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만 듣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대로 보다가 망했어요. 듣는 대로 듣다가 시험당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게 육신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선택하면 지는 길이 되는데 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낙심합니다. 환난 앞에서 낙심하죠. 또 환난 앞에서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환난 앞에서 숨고 싶어지고 또 환난 앞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죠. 또 혈기를 막 내게 되고 또 짜증을 막 부리게 되고 육신의 결과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행위와 생각, 지는 길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적으로 행동한 선택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그 중심엔 육신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생각을 하면 자꾸 이기는 쪽으로 가는 사람, 이 고난이 왔을 때 자꾸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의 선택을 자꾸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그 기준점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그 기준점, 그 지점에는 성령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자,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는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른 그 지는 것을 자꾸 선택하는 사람은 뭐를?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을 자꾸 이기는 쪽으로 가는 사람, 문제 앞에 자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결과가 있어요. 6절이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디로 가요? 우리가 사실은 지는 길인 걸 알고 망하는 길인 걸 아는데 알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고난 앞에서 그게 망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인 걸 알거든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과 지는 길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거기에서 죄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꿔서 영의 생각 시작. 영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 앞에서 힘들지만 이기는 길을 선택하고 그때 우리가 무릎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를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죠. 또 영원한 평안을 주죠.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샬롬 아닐까요? 샬롬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죠. 이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전쟁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기도 응답의 보증이고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한 번 더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조지 허버트라는 17세기, 18세기 경에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청교도 신실한 목회자였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자꾸 지는 길을, 고난 앞에서 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 보이는데 육적으로 자꾸 반응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숨고 싶고 결국은 여러분 자꾸 그런 거 도망치고 싶고 벼랑 끝에서 내가 자꾸 낙심하는 거,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은 그죠?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에 속한 성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못해요? 굴복하지 아니해요. 굴복 안 해요. 절대. 지는 길을 선택하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길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가족들이 나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지기로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지기로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왜? 마귀가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승리의식에 붙들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 해야 한다. 해내고야 말 거다.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여러분 승리의식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환란이 펼쳐졌을 때 우리 앞에는 지는 길과 이기는 길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 그러나 뭐예요? 지는 길의 결과는 사망이고 이기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따라합니다, 성도가 무릎을 꿇으면 사단이 벌벌 떨고 사단도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를 공격하겠어요? 뭐에 불을 끄겠어요? 내 인생에 뭐가 쉽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더 큰 위기는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환란이 펼쳐졌을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인 것을 알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진짜 문제예요.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돼요. 기도할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다는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상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예배의 공간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많아진다, 커진다가 아니라 부흥은 살아나는 역사예요. 소생하는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깨우고 소생하는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는데,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어요. 예수님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 부인했죠. 또 사람들을 갈릴리로 몰고 갔죠. 망하는 길로.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실패한 후에 제자들을 몰고 또 가지 않습니까? 자, 말씀 속에서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이 아침에 육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 속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 핵심과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을 뜨고도 잘 수 있고 눈을 뜨고도 장님처럼 살 수 있거든요. 눈을 보되 진실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해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나 자신의 자제심과 평정심을 유지해라. 환란이 앞에 있지만 정신 차리고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할 것은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하는 겁니다. 환란과 고난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은 환란이 입을 버리고 내 앞에 찾아올 때, 그러나 이기는 길과 지는 길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거든요.
일로 가면 죽는 길이고 이리로 가면 사는 길이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순종과 성령의 강건적인 감화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염병에 걸려 있죠. 또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왕이 될 때까지 한 13번 정도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지만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혈기로 충만했을 때는 궁정에서 뽑아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궁중 40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무술을 배우고 지략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고 인맥을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궁중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내 힘과 내 능으로 해보겠다는 혈기로 충만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으니까 광야 40년 세월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한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일.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이방인들하고 살았으니까 지략, 지식, 인맥 다 사라졌어요. 물질, 권세 다 사라졌어요.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 다 없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가라, 모세.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싹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과정이 지루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다윗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상황보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황은 지나갑니다. 상황은 엎드려 있으면 지나가다. 목회 경험 속에도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 상황은 지나가요. 그러나 상처는 오래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보다 더 무서운 거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홍해바다처럼 입을 버리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아다닙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나 혼자 힘들어요. 때로는 힘들고 고독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격려란 뭐냐 하면 엔카레이지예요. 그 사람 안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우리 말해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 한번 저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천하신 우리 권사님이지만 우리 엄명자 권사님이 저한테 늘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20년 전에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20년 전에 만나면 저한테 꼭 뭐라, 목사님 금방 축복받습니다.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난 권사님 말 믿고 늘 나는 견뎠어요. 해결이 금방 안 되더라고. 금방 그렇게 부흥 안 되더라고. 근데 나한테 권사님 만나면 하나님이 곧 목사님 쓰십니다. 하나님 곧 잘 됩니다. 목사님 곧 해결됩니다.
곧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말만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곧 되는 건 아니지만 마침내 복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잘 되더라. 마침내 되더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곧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곧 당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복주려 하심이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 허풍이 아니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곧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엔커리지 되는 거예요. 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전염병과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최고 봉우리에 계신, 모든 의사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지식 위에 지식이 되시며 모든 재정 위에 재정이 되시며 모든 권세 위에 권세가 되시며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엘리온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엘리온. 이게 지존자, 최고봉,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뭐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거주한다. 오늘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봉이신 하나님, 엘리온이신 그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해요. 왜요? 태풍과 홍해바다가 아무리 높고 깊어도 하나님은 홍해바다의 파도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보다 더 깊으시고,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이 아침에 여러분 경험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돼야 돼요. 30대 중반에 남편을 잃은 어떤 여인이 팔순이 돼가지고 팔순잔치에 자녀들이 삼남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머님 팔순잔치를 해드린 거예요. 엄마 한마디 해, 엄마 한마디 해. 딸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35에 남편 잃고 45년 동안 너희를 잘 키우고 내가 오늘까지 잘 지조를 지키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35세 네 아버지가 암에 걸려 죽게 됐을 때, 마지막 여행 갔을 때 그 무심하던 남자가 내 손을 잡고 마지막 1시간을 걸어줬는데, 1시간을 손을 잡고 걸어준 거예요. 그 1시간 그 손 잡아준 거, 그게 평생의 마음의 기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1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45년을 버티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배란 뭐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그 마지막 1시간 동안 남편이 잡아준 그 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맡기고 가는 남편의 마음에. 다윗이 전염병과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도망가고 싶어요. 사명 다 내려놓고 싶고, 왕 싫어요. 날마다 날 죽이려고 그러고 오해하고 질투하고 화를 던지고, 하나님 나 싫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살아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종과 우리 가족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식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실패자 됩니다. 패배자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 남편의 손을 잡았던 1시간 때문에 45년 동안 자식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 뚫어내셔야 합니다.
1절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 따라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샤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막 밀려올 때 걷잡을 수가 없지요. 사탄이 너는 패배했다. 많은 사람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널 존중하지 않는다. 말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따라합니다. 그대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그대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격려해줘야 합니다. 인생은 고독합니다. 인생은 고독하거든요. 혼자 가는 길이고 인생은 내 안에 이 자아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나요? 내 안에 이 이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때 믿음의 형제들의 한마디, 어떤 한마디 말일까요? 교회에 왔을 때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페이버하며 환영해주며 안아주며 반가워해주며 축복해주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질병으로 어려운 형제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러니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순종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엘엘리온이신 최고봉이신 하나님, 엘샤다이신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받아들이라는 이야기, 복종하라는 얘기는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맞서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을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은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마귀를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마귀를 대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부정적인 감정은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죠.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추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하대하고 나를 막 짓밟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추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사람들의 추는 다 거짓이에요. 사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람들을 저울에 막 달았다 내렸다 달았다 내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덮으시리니, 방패가 되시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나가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적 기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다. 나는 두렵지 않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묶임을 풀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전 허버트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기도의 확증이요, 기도응답의 확증이요, 예수님이 찔리신 옆구리의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 한번 따라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앞에 놔버리세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내 감정이든 앞에 놓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덮고 계신다. 나는 두렵지 않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감정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부정적인 감정은 대적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선포조예요. 다 시편 91편을 묵상해 보면 거의 선포입니다. 단문으로 끝납니다. 짧게 끝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단발로 탁탁탁탁탁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 나를 덮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왼쪽에서 1000명이 만 명이 넘어가고 오른쪽에서 1000명이 넘어가고 왼쪽은 적군이고 오른편은 내 편이에요. 적군도 넘어지고 내 편도 넘어지지만 그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계속 단발로 단발로 연발총을 쏘듯이 계속 가로막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에베소 6장 16절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사단이 쏘는 건 불화살인데 이 불화살은 뭐냐면 시험과 환난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불화살로. 근데 왜 불화살이라 그랬을까? 첫째, 이 불화살은요 빨라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 생각을 타고 오기 때문에 뭐와 같냐 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 혈기가 확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다윗이 여러분 베란다에서 이렇게 궁중의 옥상에서 돌다가 담 넘어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볼 때 음란이 확 다가왔어요. 사탄의 역사는 불화살과 같아서 훅 하고 오는 거예요. 훅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단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방패로 피하 하나님 나를 덮으시리라, 건지시리라, 도우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탁탁탁탁 막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였는데 동꾸러미를 보는 순간 탐욕이 훅 들어왔어요. 불화살 같아, 불화살. 오늘도 시험은 화살 같아요. 그때 여러분 따라가세요. 주여!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여가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시험이 머릿속에 확 다가올 때, 원치 않은 그림들이 내게 다가올 때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간단하지만 어떻게 해요? 빨리 여러분 총알과 같은 기도문을 빨리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막을 수가 있어요. 왜? 뭐 같으니까? 화살 같으니까. 두 번째,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뭐가 같으냐면 은밀해요. 적군이 화살을 쏠 때 나 쏩니다. 준비하세요. 하나, 둘 이런 거 없어요. 숨었다가 바로 쏴요. 은밀해요. 그리고 화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점증적이에요. 처음에는 사탄은 따라합니다. 악인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공감하게 해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죄인의 길, 그리고 그들과 같이 걷게 해요. 자꾸 모여요. 무리를 짓게 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은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철포덕 앉아서 처음에는 방관자에서, 그 다음은 참여자에서, 마지막은 제2의 주동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이라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세 번째,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이 불화살의 목적은 뭐냐면 항상 화살을 쏘는 이유는 게임하려고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은 죽이자고 덤벼드는데 나는 그거를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예? 아시겠어요?
상대방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칼을 갈고 화살을 갈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걸 스포츠로 여기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아니에요. 취미 활동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업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우리는 이거를 스포츠 하듯이 죄송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깨어있지 않고 마귀랑 맞서서는 백전백패한다는 이야기예요. 백전백패. 왜? 마귀는 죽이려고 쏘는 거지. 불화살을 우리를 위협하려고 쏩니까? 최소한 치명타를 매기고, 최소한 우리를 묶으려고, 공포심으로 묶으려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지, 우리에게 괜히 불화살을 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에 대해 설교할 때 로마 군병들의 군복을 보고서 머리에는 투구, 가슴에는 흉배, 허리띠, 철갑, 신, 그다음 방패, 검, 이렇게 로마인들의 갑옷을 보고 그 말씀을 썼거든요. 다른 군복은 영어 성경에 보면 have예요. have는 이미 소유했다는 이야기예요. 의의 흉배는 착용하면 늘 착용돼 있잖아요. 이거 풀르기 전에는. 그죠? 허리띠도 아침에 출근할 때 매면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매고 있잖아요. 그냥. 신발도 우리가 밖에 있는 동안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방패는 테이크 아웃이에요. 들고 나가는 거예요. 커피 테이크 아웃 해주세요. 예? 이 룸에서 안 먹고 밖으로 가져갈 거예요. 테이크 아웃 해주세요 하죠? have가 아니라, 이거 이미 착용한 것이 아니라 테이크 아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는 들고 있다가 뭔가 짐을 놓을 땐 내려놓게 되고, 밥 먹을 때 내려놓게 되고, 여러분 잠잘 때 내려놓게 되고, 무거운 일을 할 때 내려놓게 되고, 화장실 갈 때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 방심한 순간에 사탄은 그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악한 사단 마귀가, 한 번 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나니, 오늘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지. 여러분, 사업도 죄송하지만 다 살아야 되지만 이 정글과 같잖아요. 정글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글은 생존해야 되는, 생존의 위기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업장이에요. 직장생활도 죽냐 사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 공부도 그 마음으로 해야 되고. 왜? 상대방은 날 죽이려고 칼 가지고 들어왔는데 파리채 가지고 나가면 되겠어요? 슬리퍼 신고 나가면 되겠어요? 상대방은 경기장에서 여러분 좋은 스파이크를 사가지고 끈을 단단히 묶고 나간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서 되겠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믿음의 방패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갈멜산 기도원에 집회를 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강대상 앞에 보드가 붙어 있더만요. 거기에 써 있는 글이 저를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따라합니다. 기도로 적시고 기도로 젖으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말 다 써. 야, 난 기적을 걷다, 기적을 만든다, 기적을 산다. 이런 말 듣고, 예? 한 번 더요. 기도로 적시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요와 머리 베개를 눈물로 적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베갯잎을 적셔야 돼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한 후에 눈물 충분히 흘리고 나면 마음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진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냥 우는 거 말고 기도하고 막 울고 나면 정확히 보여요. 기도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울고 나면 담대해져요, 사람이. 울고 나면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거 놓게 돼요. 울고 나면 진정돼, 가슴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그냥 서러운 눈물 말고 기도하다 우는 눈물. 왜냐하면 운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다는 건 배고프다는 이야기예요. 운다는 건 욕구가 있다는 얘기고, 울면 엄마가 쳐다보듯이 울면 하나님 쳐다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하하하 웃으면서 나왔어요? 웃으면서 나왔어요? 울으면서 나왔어요? 과거 여러분 농구 대회를 하면 내가 그 선수를 싫어해서 난 그 농구 그 게임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했어요. 대학 때 우리 농구가 얼마나 유행이었어요, 그죠? 농구 대잔치 이런 거. 그러면 고려대학에 현모식이라는 선수가 있어. 어떻게 알았어요? 난 얘기 안 했어요. 명예훼손 될 수 있어. 근데 그 친구는 농구를 너무 잘하는데 늘 웃어. 웃으면 안 되거든요. 이를 악물고 해야 되거든요. 왜? 늘 초접전이야, 초접전. 예? 초접전. 그 현주업인 더 클 수 있었어. 내가 볼 때 엄청 잘하는, 별명이 히퍼인데 그 친구랑 부딪히면 다 떨어져. 힘이 좋고 슛이 좋고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독이 없어. 독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독. 사단의 악한 독 말고 스스로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란 얘기예요. 얘기가 믿습니까, 여러분? 예? 마귀는 칼 가지고 오는데, 마귀는 여러분 신발끈 메고 나왔는데 슬리퍼 끄고 파리차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백전백패, 백전백패. 살아보나 마나. 2023년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마귀의 이 영적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당신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혼내고 야단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이란 기도가 전부란 이야기예요. 신앙이란 영적 세계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겉에서 아무리 여러분 옥도전기 발라봐야, 안티프람 발라봐야 소용없어요. 찍어가지고 고름 짜내고 수술에 새날이 나는 거지, 아무리 겉에 여러분 발버둥 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로 적시고 기도에 젖어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올 때 하 이게 아니라 응애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 울면서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다 터져 나오고 찌꺼기 다 뱉고 눈물 흘리면서 순환이 돼가지고 몸에 혈액의 순환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생도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웃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울면 안 돼. 징징대면 안 돼.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이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방패를 들어야 돼요.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불화살이 한 발 쏴요. 전쟁할 때 비처럼 쏟아지죠. 비처럼, 그죠? 그러면 방패 혼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이 방패 우산을 만들잖아요. 한 사람 한 조는 무릎을 꿇고 방패를 들고, 한 조는 서서 방패를 들고, 한 조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방패를 대니까 삼중으로 사다리 이 방패가 펴지면서 방패 우산이 되니까 연발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장장로님 오랜만에 나오셨지만은 장장로님 아프시다 할 때 새벽마다 기도했죠.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죠. 철야하는 사람도 있었죠. 오늘 떡 내셨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내셔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장로님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됐다 그랬을 때 하나님 치료하신 거죠. 모두가 박수 치고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그래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방패. 아마 이번에 장로님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많이, 그죠? 아, 이게 교회의 공동체 힘이구나. 믿음의 형제가 그래 좋구나. 맞죠, 장로님? 저도 얼마나 장로님의 기도하고, 장로님 계신 동안 전화도 여러 번 드렸어요. 죽도 보내고, 죽도 드셨죠? 죽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고, 또 몸이 아프신데 갑자기 또 외부 접촉해서 갑자기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셔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들어야 돼요. 그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방패 같이 드는 거. 이 전략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 오늘 기관별 모임도 하지만 기관별 모임에도 서로 믿음의 방패 같이 이렇게 들어줘야 돼. 말씀 맺어요. 하나님이 9가지로 바울도 다윗도 단발적으로 건지신다, 덮으신다,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단발적으로 팍팍팍 오니까 팍팍 막죠.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냥 단발적으로 9가지로 내가 너를 팍팍팍 축복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5, 16절 읽어보세요. 14절에 2가지. 자, 찾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를 뭐한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인다. 자, 15절이에요. 4가지.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6가지 나왔어요. 그죠? 17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9가지죠. 내가 너를. 이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정적인 감정에 눌리지 말고, 이기는 길 지는 길 이미 알지만 우리가 왜 지는 길로 자꾸 갔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주세요. 내 감정 하나님 완전히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는 길, 육신의 길,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요 첫 시간 응답기도의 첫 시간 배웠는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